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캄보디아 우리 선교봉사팀 14명이 인천공항에서 저녁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출발했고요. 이제 오늘이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낮 집회를 끝으로 해서 그들의 이제 그 전도 집회는 끝이 나는데요. 제가 계속 연락들을 취했고 방금 전에도 우리 박건춘 목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기보다 시간이 2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 42분인데 캄보디아는 5시 42분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 캄보디아에 처음 연락할 때만 해도 아마 교인과 구도자 포함해서 한 7, 80명 모일 거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첫날부터 한 100수십 명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 늘더니 어제 저녁에는 한 28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은 조그만한데 그 마당에다 천막 치고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도 아주 그 대원들이 굉장히 아주 들뜨고, 왜 그러냐면 침례 받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한 60명이 잡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이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와의 다른 점은 오늘 이제 연락하고 그 지구장 목사님 연락하고 있는데 아쉬운 말은 침례식 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 캄보디아에는 침례식을 하려면 2주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대회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몇 달 전부터 바이블 워커 성경 공부 가르치는 시켜서 돈을 줘가지고 공부도 시켰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이 조그마한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합회하고 이 대회하고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규칙은 침례 받을 사람들을 적어도 2주 전에는 대회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오케이 사인 나야 침례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뭐 지금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건춘 목사가 대회장하고도 아까 연락하고 뭐 했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대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힘이 넘쳤는데 이거 침례도 다 준비된 사람도 주지도 못하고 가야 되니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냐 어떡하겠냐고. 그쪽은 그렇다 그러면 하여튼 그대로 맡겨야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지구장이라는 분이 그 몇 교회를 다스리는데 아직 그분이 또 안수 안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그 방면으로 열심히 해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곳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게 지을까 하다가 우리 박상동 장로님이 벽돌로 해서 그들과 대화해보니까 좀 좋겠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그 2개, 남자 하나, 소변기 안에서 4칸을 짓는데 한 200 몇십만 원 드는 모양인데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운 나라 사람들께 빨리 일 못합니다. 필리핀도 그러고 캄보디아나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진짜 끝내는데 그쪽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통역자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하여튼 일 진행이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또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더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캄보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진행됐는데 침례식은 못하고 오니까 너무들 아주 아쉬운 모양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떡하겠습니까? 또 그쪽이 또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또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부르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말씀에 들어가서 좀 살핍니다. 자, 첫째는 누구와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모두가 하늘 가는 게 소원이지만 하늘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하늘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깊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평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미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강물의 그 고요함께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께서는 그러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방면이 아직도 좀 성화가 되어가는 가정이라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떠고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떠고요? 아직 그 방면을 우리가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온유에 대해서 하면서 그 말씀 한번 또 제가 후에 한 적 있지요? 진정한 온유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온유라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을 만큼 스스로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잡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온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툴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아직도 우리가 이 성화되어가는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보일 때가 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번째는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하,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자유는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는 것입니까?
종노릇 하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교회의 자유는 이기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면허장이 아니라 사랑을 행사하기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어때요? 우리에게서 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사랑이 주님의 은혜 속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그러한 위치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죄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싫은 것은 싫어합니다. 죄가 싫어하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심의 다섯 번째 이유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며 섬김애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구원과 섬김 그리고 하나됨의 의미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름이란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을 하며 마치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의 직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도 같이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노아 쭉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출애굽 때부터 잠깐만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400여 년 동안 예굽에서 정말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입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지요?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했다면 아론에게 그러한 중책이 안 주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도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하도 모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그 모세를 조력하라고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협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때 또 보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력을 하는 지도자들로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실 때는 어때요?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과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넘어가서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2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잠깐 살핍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춘 사도라고 표현할 만큼 안드레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기를 더 좋아한 겸손한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간사함이 없던 사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알페오들 야고보입니다. 은인 중에 그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길 사도로서 그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위대하다고 알려지게 된 사도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구현한 사도로서 그는 부르심을 입었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발로 찾아와서 제자 삼아달라고 한 12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가 직접 와서 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소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와서 예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합니다. 결국 그러한 아주 비참함을 끝냈지요. 그 다음에 마태입니다. 위대한 복음서를 쓴 사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베드로입니다. 뜨거운 열정의 사도로서 알려집니다. 빌립은 이해가 느린 사도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혁명주의자였던 사도로서 알려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이 이 가나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다데오입니다. 새 이름을 가졌던 사도, 그는 유다, 다데오, 레바오라는 새 이름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지요. 이 사람은 의심 많은 사도로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무슨 큰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다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또 역사를 이루시는지 잠깐 봅니다. 12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삶으로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삶으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삶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잠깐의 교훈을 보면 어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가 저보고, 우리가 몇 명이서 이야기하는데,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모습 속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가까이서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더 어려움을 준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기를 더 좋아하지요?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말씀들이 주어지곤 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전도의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들이 불쌍해져야 됩니다. 멸망할 텐데. 우리 교회는 지옥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그러나 일선 교회들은 지옥이란 말을 너무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저 사람 저 지옥에 가서 죽어야 되는, 지옥에 가서 평생 저 영원히 저 고난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잘 합니다만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지요. 우리는 뭐예요? 결국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도 이렇게 보면서, 믿음 없는 가족들을 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를 향해서 손이 펼쳐지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셨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59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매력이 이끌려야 할 핵심이시며, 우리가 그 핵심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정, 동정심, 사랑 및 예수님의 품성과 형상으로 자라는 일에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당신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보고 너희들 나 좀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는가, 존경하는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는 품성을 순결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우스러우심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저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겁 많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결점을 보며 품성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중히 여기었으며 그의 생애가 신성한 모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맞지요?
누구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수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에 동참시키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퇴교원에도 아주 전도에 아주 열심히 한 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에서 잠깐 살핍니다.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래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한 몇 가지 추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시몬이 대답하여 고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오면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날이 밝은 날 고기가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때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르러 왔다. 이런 체험은 아주 중요한 체험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물이 완전히 찢어져서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않고 찢어질 뻔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왔다는 것입니까? 다 그물로 끌려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직접 목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뭔가? 형제들과 동역하는 생애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나 혼자 다 가지겠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어때요? 형제들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고 같이 나누자. 그러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보여주는 건 주님의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생이에요. 야, 내 배에다 다 채워하고서 가라앉게 하지 않고 어때요? 나눠서 실자.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뭐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같이 나누자. 그러지요? 정말로 멋있는 생애잖아요. 같이 나누자. 내가 뭐 어떻게 나 혼자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다섯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쫓는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그런 결과들이 이르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겼고, 주님, 당신이라면 이러한 배와 물고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결심하고서 주님을 쫓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체험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서 살면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만남과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이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은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대교원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에 합당한 모든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20년 직원 선출의 시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안식일 사무회 시간에 조직위원 선출이 있고요. 내일 안식일 오후에 선출된 조직위원들을 모아서 선거위원들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선거위원들을 발표하고 그 안식일 오후 시간에 선거위원들이 모여서 신년도 직원들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또한 감당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선거위원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뽑히고 직원들에게 이제 임무가 주어질 때 우리 모두 그런 임무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순종. 장로님 아주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나 안 해요. 나 그 복잡하고 힘든 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은 뭐 맞아야 됩니까? 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간증이, 그 처녀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그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온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우뚝 서 있지 않던가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니요 못해요가 아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마음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여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넉넉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